우리네 교회의 교단 교리는 관념적인 신학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었기에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능력이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만 밟으며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들으면서 교회 조직을 지탱하기 위한 각종 자원봉사인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인들로 전락하고 있죠. 교회가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 세간에는 은사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의 성령의 이름을 앞세운 각종 괴이적인 현상들이 난무하고 여기에 미혹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사탄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이 살육당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모여 먹고 마시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사실이 기가 막히고 가슴이 미어져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정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래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쉰 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교법.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그분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흐뭇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었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일하시는 게 똑같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냐고 물어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그렇다는 것이지 강론까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맞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른 것도 있다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죠. 즉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편집을 하고 짜깁기를 하고 있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해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콕 집어서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귀신을 쫓아내신 것,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각종 고질병을 고치신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그런 사역을 접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처지이니 아무도 이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조차 없죠. 그러나 기가 막힌 것은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대형 교회를 이룬 교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 다니는 자매들을 성폭행해서 16년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만민중앙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렇죠. 또한 JMS의 이단 교주도 같은 죄목으로 10년 동안 수감되었다가 만기 출소했어요. 그런데 이들 교회는 죄다 10만 명을 넘는 교인들이 있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대형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들 교주는 자신들이 재림예수라고 말하면서 탁월한 능력으로 질병을 낫게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보고 구름대처럼 그 교회로 달려갔어요. 물론 그 교주들이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귀신들의 능력을 빌려온 셈이죠.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자 바로의 주술사들도 뱀을 만들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기적도 따라했어요. 이런 능력은 죄다 귀신의 능력인 셈이에요. 그러므로 이단 교회가 10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한 이유는 놀라운 귀신들의 능력을 동원하여 질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준 탓이죠. 그렇다면 아무런 치유도 하지 못하는 우리네 교회는 이런 능력이 없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했다고 가르치는데 왜 우리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나타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귀신의 능력을 빌려와서 질병을 고치는 이단 교회들도 엄청나게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침을 튀기면서 왜 교인들이 정신질환에 걸리면 정신병원으로 찾아가고 고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도 목회자들은 눈만 껌뻑껌뻑하고만 있는 것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똑같이 따라할 것을 명령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믿는 자가 보여주는 사역도 하지 않으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생각조차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이어받은 정통교회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으니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나 무당도 병을 고치고 이단교회도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절의 중들도 병을 고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종이라고 자처하는 목회자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신들의 무능한 능력을 고민하고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기도로 병을 고친다고 하면 경계하면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문단속하기에 바쁩니다. 물론 병을 고친다고 죄다 성령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임에 틀림없죠. 무능하고 무기력한 우리네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올의 교회가 그렇고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가 뒤를 쫓고 있죠. 대형 교회들은 교인들이 오지 않아 슈퍼마켓으로 팔리거나 타 종교의 사원으로 리모델링되고 있다니 슬픈 일이에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네 교회도 이렇게 무너져서 교인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 불보듯 화난 일이에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형식적인 예배의식이나 희생적인 신앙행위만을 반복하는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몸담은 교회가 그렇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시기 바래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통렬한 회개와 더불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로 눈물의 성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열리고 3년 동안을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표적이 있을 거라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뒤를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지요. 그런데 현대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은 영적 잠에 빠져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며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쇠락해가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113인에게 일어난 질병이 치유된 기적들,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 이 치유 체험담을 통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지치고 무거운 인생의 짐과 고질병과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영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주고 싶습니다.